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중요한 광고 두 가지 전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부목사 청빙위원회에서 두 차례 모임을 갖고 본교회에 필요한 부목사님의 조건을 검토한 후에 우리 소석훈 목사님을 위임 부목사로 추천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임시공동회가 10월 17일 날 앞으로 4주 뒤에 열리게 되는데요, 2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안건은 소석훈 목사 위임 부목사 청빙 인준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활동교인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무상통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나눈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미있으면서도 씁쓸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국 분들이 공원에 그 스테이트 파크 같은데 공원에 갔는데, 미국에는 막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고 또 과실도 유실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나무가 호두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밑에 가보니까 호두가 수북하게 막 쌓여있는데 아무도 안 가져간 거예요. 막 쌓여있어서 이 사람들이 호두를 먹을 줄 모르나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분이, 관광하시는 분이 포대자루를 가져와 가지고 다 쓸어 담았대요. 열심히 쓸어 담고 있는데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하나씩 둘씩 멈춰서 그걸 이렇게 구경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호두 먹을 줄 모르나 봐 그러면서 열심히 담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저기 아저씨, 그러면 다람쥐는 뭘 먹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순간 이걸 막 담던 분이 이게 당황하셔가지고 멈칫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구나, 나만 생각했구나. 이 사실 캘리포니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전해 들으는 얘기가, 처음 도착했을 때 한국인들이 그 캘리포니아 해안가에 전복에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전복이 너무 많은데 먹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막 여러 개를 채취해가니까 전복이 씨가 다 마른대요. 크기도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때문에 그 벌금 제도가 생겼대요. 그래서 전복 몇 개 이상을 채취해가면 뭐 3,000불인가 몇천 불을 벌금을 물리는 걸로 이렇게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온 얘기가, 한국 분들이 잠수복을 입고 옆에다가 초장을 차고 시원해가지고 들어가서 가져오질 않고 현장에서 바로 찍어서 먹고 그러다가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3,000불인가 얼마를 내었다는 이야기가 아주 캘리포니아에 파다하게 퍼졌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낯이 부끄럽기도 하고 낯이 뜨겁기도 하고, 그런데 참 저희가 뭐 이렇게 막 이기적이거나 욕심스럽거나 꼭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 먹을 것도 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또 먹게 될지 몰라서 한번 보면 그거를 많이 챙기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제는 사실 그때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고, 사실 한국에서는 서로 돕고 베풀고 그런 게 많죠. 그런데 그게 가족과 친척과 동네 사람의 경계를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가르치기 시작했죠. 근데 아직은 역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내가 직접 모르는 사람이지만 환원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는 계몽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갈 길이 아직도 좀 멀지만 이렇게 나눔의 정신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배우고 익히고 또 실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과연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나, 물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고 그것을 실천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있든지 없든지, 있는 것 없는 것 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믿는 자가, 우리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하라는 사람
마이 미, 그냥 내 거,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나를 위한 내가 소유이 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 쉽게 말해 요즘 말이 나오는 공유 경제 있죠. 그때 이미 그 시초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누고 공유하는 것.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미국 땅의 정치 체제를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경제 체제를 말한다면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 혹은 시장경제 체제를 신봉하고 있죠.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신 거예요, 이거는 내 거예요 하고 누구 거 그 포세션, 소유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순기능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가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이걸 정부가 막 포싱을 하는 게 아니죠. 이 가격으로 해 라고 강제하고, 너는 공산주의는 그렇죠. 국가가 다 땅이랑 건물들을 다 소유하고 임대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분배 격차도 결정해주고 시장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죠. 또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생산과 경쟁을 법으로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이 성립의 과정에서 기독교 정신이 기여한 바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성경은 열매를 내가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수고하고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를, 또 직업 윤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일하기를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해라. 그러니까 땀 흘려서 노동하는 게 매우 소중하다라는 직업의 윤리를 가르치고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자본주의가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그런데 반대로 공산주의자들은 이거를 일하지 않은 자에 먹지 말라, 자본가여 먹지도 말라 이러면서 이 자본가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대는 문구로 이거를 흔히 사용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셨어요. 왜 그러냐? 네 발이 밟는 땅을 다 너의 소유로 주리라. 소유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또 가족별로 다 너네 땅을 너에게 떼어준다고 했어요. 땅을 그들의 소유로 나눠주시면서 자자손손 그것을 대물림하라고, 남에게 팔지 말라고, 그 땅은 너희가 꼭 가지고 있어라고 이렇게 소유를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종교 개혁자들도 직업윤리, 직업 소명서를 주장했어요. 직업은 우리가 부름받고 보냄받은 소명과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발휘하면서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건강한 노동윤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제어하지 못할 때 이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 천박한 자본주의로 타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배금주의, 물질을 숭배하게 되고요, 인간이 물질의 종으로 부려버리는, 인간성이 말살되는 그런 데까지 나가게 되죠. 공공의 이익은 무시되고 사적인 이익만이 극대화되는, 그래서 부자들이 생겨날 때 그들이 투기와 독점과 이런 것들을 횡행하게 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물림 받은 우월한 지위와 또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서 내가 그 돈 굴려서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랬으니까 내 돈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왜 당신이 나보고 뭐라 그래? 라고 말하는 게 이런 천민자본주의의 마음인 거죠. 지금 그래서 그들 때문에 마치 월가의 월스트리트의 그런 이들이 이런 분명한 자본주의적인 기본적인 정신,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사익만을 추구하면서 글로벌한 경제 위기가 생겨나기도 되었죠. 지금도 중국에서는요,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이 자기들대로 안 되니까, 시스템대로 안 되니까 슬쩍 자본주의를 가져다가 썼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시스템만 가져오고 본래 자본주의의 정신, 직업이 소명이다라는 그런 정신은 살짝 빼버리고 들어가고 버리고 나니까 이런 졸부들 가운데 천민자본주의가 횡행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을 챙기고 사람들을 그 좋은 금전의 돈의 노예로 만들게 되면서 독점과 착취와 양육강식과 양극화가 이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러한 현상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평등하게 다 나누자라고 말하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국가가 다 통제하게 만들고 우리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자라는 거예요. 칼 막스는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빼앗아서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눠준다
라는 주장을 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수고하고 일한 거를 다 빼앗아서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냥 다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공산, 공유, 평등 분배를 주장한 거죠. 얼핏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이 사회주의나 혹은 공산주의에 가까운 게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속적인 자본주의, 타락한 자본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천박한 천민 자본주의예요. 세속적인 자본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니게 내 거야, 내놔, 강제로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강조했던 진정한 청지기 정신은 뭐냐면 내 것이 너의 것이다, 내가 나누어 줄게 라고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걸 말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초기의 교회는 공유경제였습니다. 공산이 아니었어요. 각각이 산출을 해요. 각각이 생산을 하는 것이지 다 같이 집단 농장에서 공산이 아니었어요. 다 각자의 은사대로 다 생산을 하는데 그 결과물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원적으로 공유하겠다는 공유의 경제였던 거죠. 예를 들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아침에 6시에 온 사람, 9시, 12시, 오후에 5시에 온 사람까지 다양했어요. 근데 만약에 아침 6시에 온 일꾼이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일 더 많이 했는데 왜 내 걸 안 주는 거야, 내 걸 빨리 줘, 내 거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세속적인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오후 5시 와서 잠깐 일하고 일한 사람이 새벽에 일한 사람하고 우리도 똑같이 주라, 이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수고한 사람 거를 다 달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아침 6시에 왔지만 5시에 온 사람의 형편을 들여다보니까 저 사람도 4인 가족이고 우리도 4인 가족이고 다 요즘 다 어려운데 사장님 저분도 똑같이 좀 주시지요. 어려우시면 저희 거를 조금 십시일반 나눠서 저분 보태드릴게요. 이 마음으로 가진 것이 정말 성숙한 청지기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탐심을 경계해요. 그래서 십계명의 후반부를 가만 보시면 가운데 딱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나오는 거 보면 남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남의 아내 범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남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 증거 잠깐 건너뛰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실 거짓 증거인데요, 거짓 증거를 하면서 바라는 게 있잖아요. 내게 아닌데 거짓말을 해서라도 얻으려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이것이 다 탐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글로벌한 기후 이 변화 있죠. 기후에 폭설가 있고 막 화산이 폭발하고 토네이도가 불고 홍수가 밀어치고 막 때 아닌 이 기후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인간의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살림을 베어내고 공장을 개척하고 그린벨트를 다 훼손해버리고 이러면서 지구의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착취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 자연계가 신음을 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탐심의 반대는 불가에서 말하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제가 불교를 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지만 석가모니도 나름대로 인생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스트러글을 했을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고자 그리고 수행하고자 몸부림쳤다가 진리의 일부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자연 계시를 주십니다. 자연을 바라보고 뭔가 창조주가 있구나, 뭔가 질서가 있구나, 뭔가 원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자연 계시로는 알지만 능력은 얻지는 못해요. 뭐가 문제인지는 아는데 솔루션은 없어요. 그러니까 탐심을 자꾸 생겨나니까 그냥 다 비워야지, 갖지를 말아야지. 이게 이제 무소유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무소유를 내가 수행하고 그런다고 해서 정말 탐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옷자락이라도 하나 내가 없는 것 중에서라도 남이 나를 더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탐심과 시기심이 생겨나기 마련인 것이죠. 기독교는요, 무소유에 머물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탐심의 반대로 무소유를 강조한 게 아니라 청지기 정신을 강조하십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아시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활용하여서 최대한 노력하여서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할 것을 독려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창출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반대 정신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탐심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나의 힘만으로, 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 같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일한 공동체 안에서만이 탐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었지만 내놓는 게 어렵지 않아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지는 거예요. 한편 이쯤에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는데요. 예루살렘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꽉 잡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가 운영이 되어 갑니다. 성전이 생겨나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입을 옷이 필요하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먹을 게 필요하죠. 식당이 생겨나죠. 또 재물을 가져오죠. 하숙, 여인숙이 생겨나야 되죠.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비즈니스가 성전을 중심으로 생겨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 성전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당신하고 영업 안 해, 비즈니스 안 해, 당신은 이 근처에 들어오지 마 라고 얘기하면 비즈니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제일 미워했던 게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 특별히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죽인 거나 다름없는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꽂게 만드니까 그걸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초창기에 초대 교인들 가운데 비즈니스 문 닫고 영업을 문 닫으면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빠져드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로마나 이탈리아나 소아시아나 이런 지역에서도요,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서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그리스찬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아데미 신전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다 조합원들이었거든요. 길드예요. 자기 나름대로 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하고도 협상해서 세금도 깎고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크리스찬인 게 알려지고, 너 아데미 신전에 아르테미스 상을 만드는 우리 장인들의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거야? 너 그러면 다른 뭐 예수님 상 뭐 만들고 뭐 다른 상 만들어? 너는 그럼 비즈니스 아웃이야. 그러면서 조합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쫓겨나면 갑자기 보호가 해제되니까 정부로부터 이 혜택도 못 받고 세금 폭탄을 맞게 되고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비즈니스 문 닫게 되고 손님들은 안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자신의 믿음,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랬을 때 초대교회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십시일반 자신들의 재정을 들여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제자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다가 그 물건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4절, 35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더라. 이렇게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어요. 근데 여기 표현에 정말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고 했죠. 발 앞에 줘. 뭐를? 물질을 발 앞에 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발 앞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는 섬기죠. 형제자매들과는 우리가 동등하게 평등하게 서서 사역하고 동역을 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의 발 아래 두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와 똑같아지거나 사람과 똑같아지거나 사람 위에 있어서 사람을 부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질은 우리의 부리는 도구예요. 우리의 부리는 도구지, 물질이 우리와 사람과 똑같거나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들 가운데 기꺼이 이 물질을 헌금함으로 형제사랑의 실천을 본을 보였던 인물 중에 주목할 만한 사람이 구브로 사이프러스 출신의 요셉이라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런데 사도들이 그의 별명을 바나바라고 부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 하고 별명을 불렀어요. 왜 그런가? 항상 이 사람 바나바 누구 만나면 아유 자매님 오늘 특성 너무 찬양이 너무 좋았네요. 아유 형제님 어쩌면 그렇게 오늘 예배를 잘 섬기세요. 아유 자매님 어쩌면 그렇게 아이들을 잘 가르치세요. 조금만 뭘 더 잘하시면 더 훌륭하게 될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인커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son of encouragement, 격려의 아들,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 권면의 아들 이렇게 불렸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사이프러스 출신인데 그 누이가 마리아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그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 다락방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이 마가라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신학자들은 아마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던 때도 그것도 그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이 많은 거죠. 그래서 바나바, 마리아, 그리고 조카인 이렇게 그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이렇게 함께 친척이 되는데요.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원래 좀 이상한 거는 레위인은 자기 재산이 없거든요. 주는 대로만 11조를 받아서 먹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재산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것을 좀 미뤄봤을 때는 중간에 내려오면서 이제 레위인의 그 제도와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붕괴됐는데 이 처가가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사는, 사이프러스에서 잘 사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에게는 재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땅도 넉넉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땅을 팔아서 정말 오리지널 레위인처럼 살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땅을 팔아서 제자들, 사도들의 발 아래 놨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게 되었죠. 제가 보기에 이 바나바는 계산을 정말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확실하게 투자 배당금이 어디에서 이 투자 배당금이 나온다는 걸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는 투자를 할 때 이 땅의 시간만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아주 큰 그림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 많죠? 요즘 막 위불하고 무슨 뭐더라? 그래서 요즘 외부로 앱으로도 싸게 쉽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근데 그 주식을 투자할 때 여러분 하시면서 어떤 기한을 보고 주가를 보잖아요. 그래서 5년 뒤, 10년 뒤에는 뭐 배당금이 얼마가 되고 주가가 얼마 올라가고 이거를 막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작은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그 10년, 20년 후, 30년 후 얼마가 될 거, 연금 얼마가 될 거, 그것만 계산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굉장히 마인드가 컸어요.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고 계산이 정말 잘하는 사람, 영적인 안목으로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투자하면 가장 하나님이 크게 우리에게 리워드를 주실 줄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 두고 그것으로 필요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자 평소에 그의 언행을 잘 알고 있었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를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참 많은 분들 가운데 실질적인 도움을 줬고 그들 가운데 칭찬받는 제자가 된 것이에요. 저도 전에 개척교회나 다름없는 교회를 섬길 때, 담임할 때 새벽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성도님들이 뭐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배도 출출하고 목도 칼칼한데 그 로비로 나와서 쩝쩝쩝쩝 하시다 그냥 가세요. 그래서 저도 인사만 좀 하다가 뭐 좀 없을까 그렇게 하다가 막 기도하고 나왔는데 어느 날 새벽에 딱 보니까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요, 향기로운 커피 냄새가 쫙 진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커피 머신을 그냥 갖다 놨어요. 새 거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상들이 막 딱 깜짝 놀라서 누가 한 거냐 근데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그 커피를 맛있게 막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거 막 그러니까 좀 심심해. 그냥 조금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딱 보니까 도나스가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냈는지 이거를 막 도나스가 나오더니 누가 통 하나를 갖다 놓더니 알게 모르게 누가 하나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새벽 예배 담당하는 집사님들이 그 헌금 모아다가 도나스를 계속 공급하는데요. 이거는 뭐 10불도 나오고 20불도 나오고 30불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누가 되는지도 모르는데도 끊이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그런 스피릿이구나.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어렵게 생활하는 자녀, 집사님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거 대학 등록금이 빠듯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몇 사람에게 기도 제목 얘기하고 참 이거 제가 어떻게든지 해서 융자를 받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학과에 갔더니 누가 내버렸대요. 벌써 누가 냈는지 모르는데 근데 어느 분이 오시더니 당신 이름 말하면서 다 등록하고 갔다고 축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냈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오늘 부목사님 중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병원 가기 힘들어서 막 그런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병원비가 탁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스피릿이었던 거죠.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어요. 저희도 코로나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장 보러 가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들어 누워 계시는 그런 부부들도 계셨는데,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장도 봐주시고, 자비로 자기 주머니 털어서 먹을 것도 사주시고, 도시락도 갖다가 배달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다 겪어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스피릿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유경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유경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버나 뭐 에어비앤비나 이거는 대가를 바라는 공유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유경제한다는, 나눈다는 거죠. 이미 나도 하나님께로 받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누리는 게 다 하나님부터 나온 은혜이기 때문에,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니 은혜를 나누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온 공유의 경제예요. 그리고 더 멀리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섬기는 것을 그냥 보고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다. 내가 나눴는데 내가 쫄쫄 굶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거기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주님은 계산이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나중에 한번 설교할 제목이 미리 정해놨는데요, 재정은 믿음이다. 재정은 믿음이다.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좀 도둑이 들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리스크가 있지 않은, 뭐 경기가 요동친다고 해서 원금 까먹게 될 걱정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줌으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큰 그림 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초대교회에 침투한 마귀의 역사와 권징에 대해서 본문이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까 앞에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가 칭찬받고 박수받는 모습을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Mr. Gracious, Mr. Beautiful 이란 뜻이에요. Miss Beautiful 이란 뜻이에요. 아나니아와 은혜로운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에 질투와 위선과 거짓의 영이 쑥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뱀이 들어오듯이 그 마음속에 쑥 이것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땅의 일부를 판 다음에 그 재정의 일부만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 아래 두면서 전부라고 속였던 거예요. 전부라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원수는 외부의 원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부의 원수가 무서운 거예요. 안으로,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계략을 꾸미는 사단의 무리, 이 악한 영이 무서운 것이고, 또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와서 이 악한 거짓을 획책하는 이 사단의 음모가 더 무서운 것이죠. 그들이 드린 것, 땅을 팔기 전에도 부부의 것이었고 팔고 난 후에도 그것도 부부의 것인데, 강제로 팔아라, 강제로 도네이션을 한 법이 없어요. 그런 규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으로, 위선으로, 질투의 마음에서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드리는 것에 대한 이런 태도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도네이션하고 누구를 돕고 서포트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 안 줘도 괜찮아요. 나누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마다 경제적인 형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시기마다. 어떨 때는 애들 교육시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젊은 세대가 있고, 다 키우고 다 해서 이제는 큰 돈이 안 들어가고 이제 안정적이 된 분들은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경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유효한 자들은 많이 나눌 수도 있고, 자기가 갑박한 사람은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당신이 일률적으로 얼마를 다 내라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지 않았어도 괜찮았는데 적게 냈다고 문제 삼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내놓고 일부만을 내놓고 전부라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인 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4절의 영어 버전을 보면 거기에 For from time to time those who owned land or houses sold them. 때때로 자기의 땅과 집을 소유했던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제자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때때로. 그러니까 항상 한 것도 아니에요. 그 필요가 생겨나면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부부가 엄청난 벌을, 죽음이라는 엄청난 벌을 받은 건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고 판 돈의 일부를 전부라고 주장하는 거짓과 위선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과 위선은요, 누룩같이 공동체에 쫙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공유경제의 근본이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물건의 희소성과 내구성이 그렇고요. 세 번째는 상호 신뢰래요. 신뢰. 내가 차를 빌려줘도, 집을 내줘도 이 사람이 막 깨뜨리거나 막 다 막 망가뜨려 놓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어야 공유경제가 형성이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인터넷이 빨리 달려서 사람들의 별점, 평점 이런 걸로 다 평가가 되니까 내가 다음번엔 장사 못할까 봐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억지로 시스템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그거보다 더 투명했어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위선을 하게 되면 이것이 말 안 하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인 것 같지만 다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위선의 영이 공동체에 다 퍼져나갈까 봐 주님은 그거를 초반에 이것을 제동을 걸기 원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들이 범죄했잖아요. 쫓아냈는데요, 길이 아직도 열려있는 게 뭐냐면 생명나무 실과,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 이미 따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먹으면 모든 질병도 낫고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게 되면 그러면 죄 지은 상태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하고 죄스러운 이 모습을 가지고 영원히 살면 그거보다 더 큰 심판과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막으셨던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게 될 때 거기에 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수준의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절대로 거기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 땅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살까 말까 한데 더러운 모습으로 들어가면 더 안 되잖아요. 여기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하셨냐면 메소포타미아의 시날산의 물건, 우상 숭배에 오염되어 있는 그 시날산의 외투나 금이나 은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뭐든지 간에 진멸하라, 짐승도 가축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했는데 아간이 좋은 거 싹 인마에 포켓한 거예요. 자기 텐트 밑에 숨겼던 거죠. 들통났을 때 일가족이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이제 막 첫 성을 공격할 때 거기서 너 할례해라, 길갈에서 할례해라, 정결하게 가야 된다, 깨끗하게 나하고 언약을 다시 한번 개편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언약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고 들어가라 하고 아주 철저한 수준의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신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 경건한 그리스도의 신부, 순백의 신부와 같은 교회가 이제 막 탕창을 하는데 거기 안에 잉크가 딱 드는 거예요. 검은 물이 들어온 거죠. 이 위선과 거짓성이 싹 숨타고 들어오니까 이거를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다 싶어서 그때 너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 두 사람을 죽음으로 내버린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럴 때 근데 사실 우리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교회에서 부르고 싶지 않은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달은 어떤 목사님이 정말 이거를 알고 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묵상하고 나서는 부르고 싶지 않은 찬양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부른 찬양이에요.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리. 그럼 다 같이 찬양했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초대교회 때의 기준을, 어목한 기준을 다 적용했다면요, 여러분 2부 예배 못 들어오셨을 거예요. 여기 다 시체가 있어가지고 1부 때도 이 찬양 불렀거든요. 다 쓰러져서 송장되어서 여러분 못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주님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3부도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 여러분 모두 들으려는데 모두 안 들었잖아요. 다 송장 치렀을지도 몰라요. 저부터 저기서 죽도 못하고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엄한 기준을 적용하셨지만 이제 우리들에게 길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남용하고 어뷰스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 정결함을 우리가 계속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권징, 디스플린을 한 거예요. 디스플린. 세 번째는 이 죽음의 권징, 디스플린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셨는가? 순결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권징의 목적에 대해서 잘 나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문장 뒤에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음행하던 그 습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음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육신이 죽더라도 이런 사람들 무슨 사고가 나든지, 그걸 다른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이로 인하여 병든 자와 죽은 자도 많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쳐가지고 질병에 걸리기도, 물론 모든 질병이 범죄함 때문은 아닙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병으로 치기도 하시고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디스플린, 징계의 권징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 예수의 날에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예수를 믿던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위선의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쳤지만 아마도 턱걸이 구원은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쳐서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거라도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 교회, 오늘날의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에 권징, 징계의 전통이 사라졌다고 서운해합니다. 참 안타까워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징계를 하고 수찬 정지, 당신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품위를 떨어뜨리고 실추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실추했기 때문에 당신은 한 달 동안 성찬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카톨릭이었을 때. 그리고 당신은 4일 동안 금식을 명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교구가 다 있었기 때문에 딴 데 가지도 못해요. 그게 다 꼬리표처럼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징계를 받아 안고, 심지어 왕조차도 교황이 그렇게 징계를 하면 그렇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게 개신교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신은 3일 금식하죠. 그러면 옆 동네 교회 가지 딴 교회 가지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안 먹히게 되는 거죠.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권징이 살아있던 당시에 교회는 정결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두 가지 변화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에요. 11절, 오늘 마지막 본문의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했고요,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환각에 모이게 되었더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두 가지가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보시죠. 첫 번째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웠다. fear, 두려움이 찾아왔고요, 정결하게 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파워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징계로 인해서 교회가 순결을 회복하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되고요,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를 통해서 파워가,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순결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현상들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이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잖아요. 우리 어머니 같은 교회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으로 욕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기독교를 보고 짐승 이름을 붙여요. 개독교라고 불러요.
이게 전에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냥 무덤덤해졌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교회 울타리 안에 거짓과 위선의 죄를 허용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 타협해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과 같이 같이 혼합해 버리고 다 같이 그 이방 신을 섬기게 되면서 파워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공권력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데요, 과거에는 교회가 두려워서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정책들을 입안을 하고요, 그것을 두려움 없이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해요. 말을 해도 그게 저쪽에서는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해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울타리 안에 거짓과 위선을, 초대교회의 그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거짓과 위선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허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2, 13, 14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고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백성은 칭송하더라는 거예요. 감히 두려워 가까이는 못하는데 들어갔다가 죽을까 봐. 그런데 멀리서만 이렇게 보는데 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교회를 칭송하고 교인들을 칭송했다는 거죠. 그때 믿고 죽게 나온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교회가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다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됐던 명예가 다시 제 위치로 그 합당한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탐욕에 대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그때 처음 순백의 신부의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디스플레인을 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디스플레인 하실 수 있습니다. 권징받을 때, 그런 죽음과도 같은 권징을 받을 때 그것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순결해지고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정결해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구성하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결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이 믿지 않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게 되면서 비방과 마귀의 울매에 빠지지 않는,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처럼 그렇게 안팎으로 인정받고 두려움의 존재가 되고 칭송받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살아있는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신부된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았지만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위선과 거짓을 허용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린다고 찬양하였고 고백하였지만 그것과 달리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과 삶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러한 거짓된 모습이지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용서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남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려주시는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받은 것을 하나님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남들과 나누며 섬기며 소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징계하실지라도, 권징을 하실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순결의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